예, 우리 시편 119편 이제 129절서부터 오늘 14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음, 우리 새벽 예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을 우리 하였었는데 그 찬양의 그러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2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놀랍고 여러분에게 기이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에 보는 그러한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내용들 참으로 놀랍죠. 또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도 사용하시냐면 벌을 사용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갖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질 때도 있고 성경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항상 적혀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신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못지않게 또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섭리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열면 어떻습니까? 졸립니다. 예, 창세기 쭉 읽다가 출애굽기하고 성막 조금 막 짓는 모습 부분 보게 되고 족보 그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되고 제사법 나오면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만 읽게 되면 금방 잠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주님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으로 그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면, 비추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여서, 아무리 그가 능력이 많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지게 될 때 우둔한 자가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특히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넘어져 있는 것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 소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낙심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말씀의 은혜들을 맛본 사람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합니다. 누가 뭐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나온다 그래야고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나오셨다 그래야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셨다 그래야고 뭐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사모하게 되죠.
맛보게 되니까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니까 또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 말씀에 향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입니다. 주의 말씀에 갈증으로 인해서 헐떡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들을 날마다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헐떡이십니까? 그 기쁨들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다른 간증이 아니라 저는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들. 그러나 이러한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갈증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가고 조금 말씀 듣게 되면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지만 순간순간 변하게 되면 안 되죠. 굳게 서서 믿음 위에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굳게 선 믿음,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때에만 좋아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며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근데 돌짝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때에는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곧 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참된 믿음 안에 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놀라우신 주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137절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의 율법의 의로움. 우리 13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항상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항상 옳으심. 어떠한 사람에게만 옳고 어떠한 부류에게만 옳고 어떠한 상황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항상 옳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공평하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순수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재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쇠에서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순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순수하죠. 의롭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죠. 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1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대적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잊어버린 자하고 주의 의로운 편에 서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악하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소와 양을 성전 안에서 막 파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성전에서 막 그 상들을 엎고 양과 소를 갖다 막 여기저기 막 흩트려뜨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건데 예배를 돕는 일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성경학자들까지도 여기서 장사해도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실 이거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워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동성애 그러한 자들이 목사님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 돼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 가게 되면 교회 옆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 숨어서 피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피시라고. 그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넓으셔갖고 그런 걸 다 이해해 주신다고요. 물론 제가 담배 피냐 안 피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주일 성수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도 동일해요. 교회도 주의 거룩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로우심을 갖고 사십시오. 세상이 어떻다고 하여서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자리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